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9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향하여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벌어짐이 골짜기가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오늘 본문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까지 참으로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그의 고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이 이 비싼 비용으로 계약을 하고 발람 선지자를 모압 땅까지 모셔와서 이스라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러면 모든 금은보와 재물, 번세까지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 한번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허용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모한 도전을 빨리 중단돼야 돼요. 하나님이 막는 길,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도 세 번째 이제 다른 또 장소를 이동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 장소 때문에 장소의 어느 각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이 달려있지 인간의 무슨 각도, 인간이 보는 어느 시각, 관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을 발람을 시켜서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하랴?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시고 입을 틀어막고 저주는 막으시고 입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1차, 2차 예언에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버린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따라갔어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고 강권적으로 그 입에 말씀을 담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커녕 축복의 말이 나오고 예언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발락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이번만큼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부탁하죠. 그래서 발람이 그곳에서 7제단을 준비하고 그래서 7마리 수송아지 그리고 7마리 순양을 준비하도록 하죠. 이 발락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엄청났을 거예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발락은 어떻게든지 저주하면 더 큰 물질이라도 더 큰 권세라도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 불의하고 사탄적인 세력들은, 사탄에 속한 세력들은 이 돈보다도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됨을 주장하고 사탄의 왕국을 숭배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고 사탄의 자녀, 사탄의 왕국 백성 되기로 그렇게 사탄은 집요하게 지금도 사람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물질로,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명예와 권세의 노예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발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저주만 받아낼 수 있다면 비용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이게 발락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발람에게 먼저 변화가 생겨버리죠. 발람이 24장 1절에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점수를 그가 사용했어요.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그는 징조를 구했어요. 자, 발락과 그의 고관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무슨 징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징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야 쪽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의 끝부분을 보았고 두 번째는 진의 일부만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을 사로잡습니다. 발람에게 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의 관점이 바로 자기의 관점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니까 이제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또 시대와 역사를 조명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그가 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제 다른 각도예요. 지금까지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받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준 말씀을 그가 선포합니다.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축복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자, 성령의 이제 영이 감동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발락의 이 모압과 세상의 도전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또 1, 2차 예언을 하게 하고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말로 말을 선포하지만 이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관점, 내 자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서 발람이 자신의 관점이 아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의 도전을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람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사건, 무슨 사람,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거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이. 자, 두 번째로 이 발람은 무엇을 깨달았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땅이라고. 자, 세 번째 예언에서 그가 바로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정말 온 세상이 부러움을 사는 땅이에요.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물이 많고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계곡 같은 곳에는 이 정착할 수 있고 물된 동산 같고 냇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누군지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통에는 물이 가득해요. 시절을조차 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넘쳐요. 그들이 뿌린 씨는 촉촉하게 물을 머금는다는 거예요. 시절을조차 하나님이 강수량, 비를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무와 채소와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버려요. 미래까지 축복을 해버려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예언 속에, 발람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각을 이길 거란 말이에요. 이 아각은 당시 모세 오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말렉 왕 때죠. 사울 시대의 아말렉 왕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언급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원수, 미래의 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음 넷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들소와 같다. 들소는 강한 힘이 센 이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소처럼 빼내고 들소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방해한 자는 들소처럼 하나님이 받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 그 권세를 당해낼 자,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사자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앞선 두 번째 예언에서도 맞았죠. 사자처럼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들소와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사자와 같다는 거죠. 나가설 자가 없다는 거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거죠. 다섯째는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준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발람을 통해서 재차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저주해요? 저주하려고 시키려고 하죠. 저주하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발락의 그 무모함을 또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어떻게 했죠? 예언 속에서 첫 번째 예언이었죠. 자기도 이스라엘, 이 정의로운 민족, 정의로운 백성으로 자기가 남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세상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복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이 축복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저주를 듣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도리어 모압 왕 발락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는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게 발락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과 당신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가로막는 길에 서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에 서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신 민족 오합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자, 끝까지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발락.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미래까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말씀해 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발락 같은 무모한 짓,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발람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지 물된 동산과 그 물가에 심기운 침향목, 백향목같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는, 복을 받는 그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높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신 그 은혜가 역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발락은 또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들소와 같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자와 같다.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가는 길에, 하나님 붙드시는 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길에 어떤 누구도 막아설 자, 당해낼 자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민족을 높이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도 복의 통로 또 아버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이 붙드신 백성, 붙드신 민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